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네, 우리는 3장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등장하는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마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배경이나 특별한 이 본문의 정황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서는 특별히 필요한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필요할까요? 다니엘서는 사실은 편안한 시대에는 잘 안 읽혀지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 출판사에 검색을 해보면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성경책 중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강해 설교가 많이 읽혀지고 있냐면 다니엘서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이 다니엘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가 필요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하면 되겠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시대가 다니엘서가 읽혀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핍박과 고난의 시대 하면 우리가 쉽게 1세기 때 초대교회 때 상황을 들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 때 이제 다니엘이 아주 많이 읽혔고 핍박과 고난의 시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진리를 확실히 붙잡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편안한 시대면 진리를 확실히 붙잡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교회에 오면 칭찬해 주는데 정부가 친기독교적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잘 안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은 사실은 기독교가 이제 일종의 물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사적인 측면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가 더 이상 세계적으로 호응하고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독교랑 복음이 굉장히 이제 거절되고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세운 금신상에 지금 절하느냐 절하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취급합니다. 한번 본문 보시죠.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14절 15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 3장 같은 본문이니까요. 3장 14절 조금 올라가시면 14절 15절 있습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은 왕입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제나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왕이 다 하는 겁니다. 왕이 결정하는 건 법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왕이죠. 그 당시 이제 전체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최고의 왕 중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에 끌려온 이제 포로입니다. 포로. 근데 이들이 다른 건 다 지키는데 느부갓네살이 씌운 신상 앞에 난 절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화는 내지만 왜냐면 이 사람들 굉장히 아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세상이 설득할 때 있죠. 설득할 때 있죠. 설득하는데 설득에 대해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었죠.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더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나셔서 풀무의 불을
7배나 더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3장 25절에 이 풀무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격렬하게 타는 풀무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소하거나 낯선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이 자리, 이 장소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분이 있으세요? 네, 따라합시다. 곧 조만간 네, 조만간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격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있는데 이건 육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영적으로 볼 때 특별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영적인 측면에서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편안하고 안락한 생애로 생각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불길 속에서의 삶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어떻게 묘사하죠? 네, 광야 가운데 있는 삶 이렇게 묘사하죠. 또 어떤 삶으로 묘사합니까? 전쟁터로 묘사합니다. 전쟁, 풀무, 광야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심상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심상이죠. 그래서 너희는 광야 가운데 있다. 너희는 불길 가운데 있다. 금보다 더한 금은 불길 가운데 정금으로 나오는데 그 불길에서도 전혀 정금은 이제 필요한 불순물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겪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불편하죠. 궁핍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편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불편하려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주 이 격렬하게 타는 풀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투쟁과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로 이 풀무의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풀무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붙여놓는 풀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풀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따라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다루었어요? 미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역시 떠나기 전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건데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를 미워한 게 나를 미워한 건데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나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함께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 그대로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곤란한 이유가 이 본문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자유가 허락되지 않습니까? 교회 온다고 여러분 핍박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교회 오는 것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전도하는 걸 썩 요즘은 이렇게 좋아하지 않겠지만 제가 청년 때 80년 그러니까 90년도 이럴 때는 90년도 후반때 이럴 때는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는 안 했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다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서구 사회도 그렇고 점점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적개심과 박해를 받게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박해, 적개심,
네, 이런 미움이나 적개심은, 세상이 주는 적개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도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만 해당된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가장 자유로운 정부 체제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할 가능성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풀무가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중상모략이 있죠. 그리스도인을 사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뒤바꿔서 죽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네로 왕제가 당시 그리스도인 핍박할 때 사실은 이제 역사가들이 다 이제 증언하는 것처럼 네로가 불질렀어요. 네로가 불질렀는데 그 불을 누가 질렀다고 모함했냐면 크리스찬이 질렀다라고 모함했고, 그래서 그걸 빌미 삼아 그리스도인을 이제 나무에 달고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이죠. 근데 그 중상모략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 했어요, 법정에 가서 봅시다 했나요?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그걸 당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좋은 말 안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하거나 격려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합니다. 오해하고 부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예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풀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가장 이제 힘든 풀무 중에 하나인데, 사탄 마귀가 주는 풀무입니다.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넘어질 때 뭘로 넘어져요? 이게 여러분의 약점에 넘어집니다. 강점에는 별로 안 건드려요. 이를테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청결한 사람, 별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 별로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을 붙잡고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이 뭐 딱 건들면 내간이 터진 것처럼 오라라 이렇게 쉽게 화를 내거나 무너지는지를 사탄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시험을 하죠.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뭐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한테 다가옵니다.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이고. 그래서 막 여러분을 책망하고 고소하고 참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그때 마귀가 자주 하는 건데 신성모독적인 암시와 생각을 여러분에게 넣어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생각과 암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예수님을 미워한다든지,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든지 그런 암시와 생각을 계속 넣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풀무가 사람들이 주는 풀무가 있고 사탄 마귀가 주는 풀무가 있냐, 사실 여기까지 있으면 조금 견디기 쉽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더 견디기 어려운 건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풀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혹은 사별 같은 게 있겠죠. 아내랑 헤어진다는 거, 남편과 헤어진다는 거, 혹은 자녀가 자신보다 일찍 천국에 간다든지, 이건 사실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사탄 마귀가 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고 홀로 외롭게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손실이 있죠. 뭐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혹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을까? 한 가지 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해 풀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직접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를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자주 만나게 되는 장소인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받아야 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장 25절 다시 한번 보시죠. 다니엘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기 풀무 속에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걸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잃어버린 걸 통해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거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3장 25절에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풀려버린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결박입니다. 여기 3장 25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에 보시면 이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결박당해서 들어갑니다. 단단히 결박당해서 들어갔는데 그 결박이 풀무의 한가운데 사탄 마귀가 주는 시련과 또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는 시련과 환경이 주고 사람들이 주는 시련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한 가지가 없어지는데 그게 뭐냐? 결박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손실이 아니라 유익입니다. 아멘이죠? 따라합시다. 손실이 아니라 유익이다. 네, 그게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는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잃어버려서 얻게 된 게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결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걸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결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결박에서 자유하게 됐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자유하게 됐다. 할렐루야. 어떤 것에도 매어 있지 않은 게 자유죠.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묶여 있는 게 풀려지는 겁니다. 이건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르틴 루터를 이제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 재미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기물을 이제 읽게 된다면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원래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썼을 때 그게 어느 나라 언어로 썼더라고 생각하셔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썼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라틴어로 썼습니다. 라틴어로 썼다는 건 뭘 의미죠? 독일 사람에게 일단 읽혀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라틴어는 모두가 할 수 없고 학자들, 수도사들만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일부러 그랬던 겁니다. 아직은 모두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기가 좀 두렵기도 한 겁니다. 근데 루터의 제자들이 라틴어를 읽은 다음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루터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제가 루터예요. 우리 오연섭 집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라틴어로 썼는데 한글로 번역해서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루터의 입장이 모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한 번도 천주교에서 나와서 종교개혁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루터가 살았을 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화형이에요. 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터의 선배들이 다 그래서 화형당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종교적 관용이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당시에 돌아가면 신천지 화형, 이단 화형, 다 화형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걸 원했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화형 나왔는데.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았다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교황이 결정을 해요. 루터가 결정낸 게 아니라 교황이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래서 교황이 뭘 했냐? 루터를 파문합니다. 그러니까 파문하니까 다른 길이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루터에게는 오직 한 길만 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주어지지 않아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루터를 묶었던 인간적인 끈이나 세상의 평판이나 두려움의 끈은 이제 다 타버린 겁니다. 그 루터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선언하냐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 교황은 마르틴 루터를 파문했다. 그리고 나 마르틴 루터도 로마 교황을 파문한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우리들 사이에 사랑은 없다. 세상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건데 이제는 백병전이다. 백병전 뭐죠? 백병전? 이게 무기가 이제 없어. 이게 주먹으로 발로 이제 너 죽고 나 죽고야.
따라합시다. 너 죽고 멋있고 나 죽자. 루터가 원래 그 입장이 아니었다니까요. 루터가 만약에 그 입장으로 선회하지 않았었으면 종교개혁은 없었고 저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없었어요. 복음도 안전해졌겠죠. 그리고 루터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떠밀려 간 거예요. 자기는 그냥 라틴어로 써서 했는데 떠밀려 결국 로마 교황이 파문해버렸어요. 루터에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결박에서 드디어 자유하게 된 것은 결국 루터에게 세상의 평판, 종교적 관용, 이게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을 때 드디어 루터는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루터가 일단 박해와 증오와 미움의 용광로에 들어가자마자 루터를 묶고 있던 두려움의 끈은 풀려졌고 없어졌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루터가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영적인 결박을 푸시기 위한다. 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풀무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던져 넣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받을 때 특별히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이제 한 가지 예만 들고 넘어가길 원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한 권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가정이 이제 서울의 은평구에 이제 뭘 하셨냐면 생선 조림 가게, 생선 구이 가게를 최초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끌어담았어요. 지금도 그분들 어떻게 사냐면 건물 가지고 건물세 받으면서 살아요. 돈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러다가 장사는 잘 되고 막 잘 되는데 가정도 평안해. 자녀들도 잘 커. 근데 막내 딸이 이제 호주에 갔다가 미용사 되려고 갔던 거예요. 갔다가 임신해서 아이를 놓다가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이제 호주는 우리나라 같은 의료 체계가 아닙니다. 의료 체계가 아니라서 모두에게 의료가 혜택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퀄러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두에게 주는 평등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평등해지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질적인 좋은 퀄러티의 어떤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가 그래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공짜예요, 병원이. 근데 좋은 의사가 없어요. 그 권사님이 한국에 와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호주 의사 욕을 그렇게 하세요. 호주 이 돌팔이들. 왜 그렇죠? 한국 같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이미 이제는 호주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아마 10년 후쯤에는 전공이나 수련의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세밀한 수술을 거의 못할 겁니다. 호주처럼. 근데 그분이 이제 아이를 놓는데 갑자기 이제 뇌출혈이 온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분. 그 병실에 누워있고 아이는 누워요. 근데 그분이 안 고쳐졌어요. 지금도. 지금 아이가 16, 17인데 엄마가 자기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뇌출혈로 터졌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됐을 건데 근데 놀라운 건 그 소식을 듣던 가족이 이제는 호주로 다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네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이제 외국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생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 잘 안 모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 가족이 우리 딸 살려달라고 막내딸이 밤마다 철야를 한 거예요. 놀랍죠? 그 전에 기도했던 분들이냐? 아니요. 장사한다 바쁘고 뭐 자녀들 키우느라 바빴지만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 권사님 가족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호주 커뮤니티에 이 가족들 신문에 실렸어요. 이 가족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여러 가지 용광로나 힘듦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이끄시냐면 유도하시냐면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기도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무의 불을 장작의 불을 지피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나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약할 때 약할 때 우리는 강하다. 강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발휘되는 그 현장은 뭐냐면 때때로 편안한 때가 아니라 풀무 가운데 믿음과 기도가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기도를 배우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루터, 칼빈, 청교도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 모두가 어디서 배웠냐? 기도를, 예배를 어디서 배웠냐? 용광로에서 배운 거예요. 용광로. 제가 이제 16, 17세기 저자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긴 하지만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집이 별로 없어요. 프랑스, 이태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그러니까 제네바 오고 스위스 오고 영국 도망가고 네덜란드 도망가고 왜 갈까요?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집도 없고 절은 안 되며 집도 없고 부비도 없고 돈도 없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양하면서 그들을 세워내요. 근데 거기서 뭔가가 나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풀무불에서 승리가 나온다. 네, 잃어버린 것은 원래 여러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의 명예, 이 땅에 대한 미련들, 그게 풀무 가운데 다 없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는 게 있습니다. 3장 25절 다시 한번 보시죠. 다니엘 3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 풀무 가운데 결박은 다 떨어져 나갔지만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조금도 타지 않고 산화되지 않고 연소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거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보존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의미할까요?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이것만 의미하지 않냐면 상하지 않고 풀무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켜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생명.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긴가민가하던 분들도 만약에 암에 걸렸다, 어려움에 봉착했다, 무슨 고난이 임했다, 자녀가 시험 받아서 고통받는 데 있다. 그때 이분들이 눈빛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총명해져요. 갑자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맑아집니다. 맑아지면서 이제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게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권사님 가족 이야기처럼 영적인 생명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영적인 생명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도 조금도 상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은혜와 은사가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절제되고 정제되고 증가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덮은 예수님의 의의 옷도 역시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법이죠. 이 풀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3장 25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들이 상하지 않았고 결박은 풀어졌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불 가운데로 걸어 다녔다. 불 가운데로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걸어 다녔다는 뜻이지만 이걸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편안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냐면 아플 때 친밀하게 동행해. 여러분 이제 오늘의 교회 이제 잘 아시죠? 오늘의 교회가 86년도에 개척했는지 정확한 개척 연도를 잘 모르겠네요.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하용조 목사님을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잘 몰랐고 대형 교회 목사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영조 목사님의 특징이 있었는데 성도들은 너무, 그러니까 성도들이든 목사님이든 다 좋아하는데 사실 사역이 보통 만만치 않은 사역이거든요. 이제 오늘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축구를 그렇게 한대요. 축구를. 지금은 안 그래요. 축구 왜 하냐? 체력 때문에. 그러니까 하영주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들을 부를 때 언제 부르냐면 새벽 2시. 진짜 그래요.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기도하기 전. 왜 부를까요? 그때 하 목사님이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회의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보내고. 근데 그거를 하니까 당연히 부교육자들은 고생스럽겠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부교육자들이 하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비결이 있습니다. 아파서예요. 아파서.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를 그렇게 기름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낸 이유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냥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영조 목사님께 왜 갔냐? 하 목사님이 아파서요. 근데 왜 아팠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아픔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암도 6번 수술하셨거든요. 그리고 암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 암은 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암은 번지지 않는데 뇌출혈로 와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아팠기 때문에 하영조라는 사람이 온누리교회라는 큰 사이즈, 2만 명이 넘는 사이즈가 안 보여요. 그냥 오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나는 예수님 안과 함께 있다. 여기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여요. 큰 교회, 성도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아픔 가운데 주님, 나 이거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즘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CGN TV의 하 목사님 특집에 보면 나오는데 하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 뒤에서 많이 우셨대요. 왜 우셨을까요? 아파서. 투석을 하셨거든, 하 목사님도. 이제 우리 최동호 선도님, 모건우 집사님 투석하시잖아요. 투석을 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투석을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대요. 근데 하 목사님이 투석하고 나서 뒤에서 그렇게 우셨대요. 병실에서 아파가지고. 이제 암도 있고 하니까. 근데 신기한 건 그 아프니까 그분이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러브 소나타 2006년도 시작했거든요. 오키나와에 시작해서 이제 일본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2006년도 오키나와에서 이제 일본 선교를 시작할 때 하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할 수가 없는데 하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제 한국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일본에 한 달인가 가셨대요. 가셔서는 아픈 가운데 이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일본 사람들 지나가는 걸 보셨대요. 근데 성령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 좀 맡아라. 이 사람들 네가 좀 전도해라. 근데 하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저 아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아픔 가운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과정이 사실 하영조 목사님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이제 하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 목사님이 아픈 게 사실은 목양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기 위해 사실은 이제 아픈 걸 이제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아프지만 또 풀목 가운데 걸어 다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희가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풀목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 아플 때 동행하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안 아프고 동행하면 되잖아요. 아멘. 안 아프고 기도하면 되고 안 아프고 승리하면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많은 성경학자이랑 신학자들이 여기 있는 이 넷째의 모양, 넷째가 누구냐? 왜냐면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신 것을 누구나가 이야기하고, 저도 이 본문이 그 의미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즉 여기 있는 넷째 사람은 신들의 모양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풀무 속에 들어간 3사람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 거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영광의 주님이 풀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건 이제 풀무 들어가 봐야 알아요. 여러분, 언제 체험을 제일 많이 할까요? 언제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제일 될까요? 언제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은혜가 가장 될까요? 예, 여러분이 풀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거나 영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종종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대로 살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양치는 목동이 됐을 때 광야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양하고 아마 이야기 많이 했겠죠. 그래서 목장을 잘할까요? 목회를 잘할까요? 양을 잘하니까. 근데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을 봤던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언제입니까? 전쟁의 한복판에서 만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풀무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언제 만납니까? 위기 가운데 계실 때,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먼저 통과해 보지 않고는 우리를 어두운 방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 참 깊은 말이죠. 예수님이 먼저 통과한 겁니다. 뭘요? 박해를, 어려움을, 중상모략을, 사탄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교제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꼭 필요한 것만 정리된다. 따라합시다. 정리하자. 뭘 정리할까요? 예, 꼭 버려야 되는 것을 정리하십니다. 근데 아직 미련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정리가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내 힘으로 정리하면 참 좋겠죠. 잘 좋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이든 뭐든 내 힘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인격적 방식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안 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고난의 풀무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이제 정리됩니다. 정리됩니다. 세상의 명성들 정리됩니다. 세상에 유명한 것들 정리됩니다. 정리돼야 돼요. 천국 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갈 것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돈 가지고 갑니까? 집 가지고 가나요? 안 가지고 가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만으로 간다. 예, 믿음만 강하게 되게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여러분 강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고 위대한 모든 것들은 풀무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15년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까요? 아마 경제가 어려울 걸로 다 예상합니다. 다 예상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 경제란 것은 정부가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왜 그 대통령한테 기대합니까? 경제 대통령? 저는 그렇게 기대 안 합니다. 경제 대통령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경제는 자생하는 겁니다. 자생하는 겁니다. 기업이 잘 돼야죠. 기업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대통령한테 그걸 기대합니까? 당연히 대통령한테 기대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경제적인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밖에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상황이. 전쟁?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겠지만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긍정적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좋아할까요? 예,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대할 게 있습니다. 뭘 기대할 수 있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위기 때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하다. 강하다. 예,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판, 세상의 긍정적인 사인들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으로 채워내실 줄 믿습니다. 풀무 가운데 위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풀무가 있습니다. 또 나라 민족의 풀무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의 풀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풀무 가운데 잃어버리는 건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건 오직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천국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만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정갈한 믿음, 그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풀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과 박해의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확고해져서 진리를 증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